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복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일이고, 또 우리가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로,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섬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사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응답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면서 항상 설교 서두에 여러분과 함께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이 또 이렇게 저에게 기회를 주실 줄 알았습니다. 네, 힌트를 드리자면 쉬지 말고입니다.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것이지요. 기도는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까? 여러분 아마 후자의 고백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절실히 요구되고 그것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 이유는요,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그 생명의 은혜와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나누는 만큼 우리 속에 있는 그 생명의 풍성함은 날로 날로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분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나눌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하시는데 그분과의 전혀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 진짜 살아있다 할 만한 생명의 역사와 생명에 대한 누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망의 냄새가 날 것이고 사망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4대 교회와 같이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라고 책망하셨던 그 책망의 내용대로 생명이 있음에도 죽은 자와 같이, 죽은 자와 방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소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기도라는 것은요, 성도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호흡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땅에서는 잘 뛰어다니는데 물만 가면 가라앉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물속에서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숨을 참는 동안에는 수영을 잘해요. 그래서 잠깐 10초간은 거의 선수처럼 수영을 하지만 숨이 끝나면 다시 꼬르륵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에서 수영을 하면 10초 이상을 하지 않아요. 이게 호흡이라는 것은 호흡을 멈추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과 같은 이 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기도가 끊긴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호흡해야 되는 것처럼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환경이 어렵다고 또 일이 힘들다고 내 마음이 아프다고 숨을 쉬지 않을 것입니까? 숨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한 것이며, 내가 드리는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우리 가운데 그 기도가 계속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기도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친절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또 그 주기도문의 각조 말씀과 같은 구절을 하나 뽑으라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이해하고 잘 암송하고 있으니까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충분히 잘 암송할 수 있는데 방송실에서 친절하게 또 성경 구절도 띄워주시고,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라는 것이고,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이고,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죠.
정말로 급하다 생각되어지고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만 같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내게 있어야 될 것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시선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11절 말씀을 비롯하여 그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은 이 11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먼저 주목할 단어는 이 기도의 첫 단어이기도 한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에는 바로 오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을 살면서도 이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을 살면서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과거에 머물러 있을까요? 과거에 자신이 범한 실수들 혹은 자신의 제약들, 자신의 실패들 그런 것들 속에 매여서 오늘을 살고 있는데 그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감, 실망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를 없다, 잊어버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을 살면서도 내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은 올 수도 있고 어쩌면 안 올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내일인데 그 내일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염려가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날마다 내일 일을 염려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고 또 올지도 또 오지 않을 수도 또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내가 전혀 모르는 그런 미래고 내일이기 때문에 그 내일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내일을 예측하기 위하여 미래를 예측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점을 보기도 하고 또 다른 무엇을 찾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내일을 너무 자신하기도 합니다. 내일이 오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제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이었더라. 혹은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자고 나면 내일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밤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거두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나섰던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했던 한 학생이 버스에 치여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단연히 저녁 식탁에서 모여서 함께 얼굴을 마주할 줄 알았던 나의 사랑하는 그 가족이 다시는 보지 못할 사람으로 내 곁을 떠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우린 자꾸만 내일을 당연히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일을 자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오늘에 해야 할 일들을 미루는 것이죠. 오늘 결단해야 될 것을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오늘 잘해줘야 되는데 다음에, 오늘 용서해야 되는데 다음에, 오늘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데 다음에, 내가 좀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다음에 또 해도 되겠지, 지금이 좋으니까 지금 돌아서야 되고 오늘 돌아서야 되는데 다음에, 그렇게 다음으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일이란 것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혹은 내일에, 미래에 그렇게 머물러서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과거로부터의 참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완전한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악과 어떤 운명과 또 사조와 팔자 가운데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것입니다. 어떤 실수와 어떤 실패 가운데 어떤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사랑을 확정하신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에 매이지 말라고, 그것에서 자유하라고, 그것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그리고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모르고 또 우리가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삶의 내용이 다릅니다. 과거에 대해 후회도 하고 물론 책임감도 느끼겠지만 그 과거에 매이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오늘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오늘에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와 같은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서도 우리에게 참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이번 성장반 하면서도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과 근심 가운데 기쁨의 화관을 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이 앞에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노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누가 예뻐졌답니까? 아니면 내가 산 로또가 1등이 당첨됐다는 것입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가장 복된 사실이고 우리가 가장 잘한 것이 이 예수를 우리 주로 고백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 연약한 우리,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피조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취하셨고 그래도 우리가 불안하셨는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린이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무슨 이야기죠?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내용대로 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장차 살아갈 본향,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바로 오늘에 주목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에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과거도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에 매여서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런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며 내일을 너무 자신하며 살아가는 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오늘을 살아내고 오늘에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복음으로만 우리는 이 오늘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오늘을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이 오늘을 위한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양식을 달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내기 위한 양식. 이 양식이란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늘이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우리의 양식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삶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육신의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삶과 삶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해서 그 기도의 목적이 우리 육신의 생존이나 우리의 잘됨에만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육신의 양식의 진정한 목적 역시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육신에 필요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의 목적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모든 필요와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수고하고 애를 쓰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단순히 나의 수고와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의 오늘의 이 삶이 유지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닙니다.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할 수 있는 손과 다리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할 수 있는 호흡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그 목적이, 그리고 이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것이 그냥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만, 또 이 땅을 누리는 것에만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그 이유와 목적 역시도 단순히 먹고 살아가고 이 땅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구하면서 이 양식이 진짜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인지, 또 이 양식의 목적이,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양식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육신의 떡만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혼의 양식,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육신의 떡도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먼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영적인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편 19편 7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고 살리고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쉬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두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 신령한 양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비밀을 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하늘의 양식, 신령한 양식,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그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양식의 의미는 바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주님의 일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특별히 챙기시는 나의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양식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짜장면, 김치찌개 이런 것만 찾지 마시고
주님의 양식을 구하고 찾고 그 양식을 섭취하고 그 양식을 먹으며 살아내는,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양식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오늘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이 오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새벽 기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생명으로 감당하며 오늘을 매일매일을 살아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하는 삶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미리가 아니라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할 만큼의 양식을 구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하늘의 양식, 그 만나를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날마다 거둘 것이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일용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거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어제 지난번에 구했으니 되었다가 아니라 오늘 날마다 새로운 이 오늘의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이란 것은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육신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고, 영의 양식은 영혼의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줄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실 수 없는 분에게 우리가 달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의 유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다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연히 해가 떴기 때문에 오늘을 맞이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하루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당에 나올 때도 지난주에 드렸던 금요기도에 참석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시고,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나가면서 하나님 주신 그 영혼의 양식으로 풍성함을 맛보며 우리가 기쁜 얼굴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일용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마주했을 때 그들 가운데 몇몇은 욕심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일용할 만큼만 거두고 모으면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화를 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욕심을 내어 거두어봐야 다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누고 이 땅에 쌓아둬봐야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썩은 것을 치워야 되는 근심거리와 수고들이 더욱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앞에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먹을 만큼만 이걸 거둘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내지 말란 것이죠. 이것을 신약적 표현으로는 자족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루를 살아낼 양식만 있으면 사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욕심이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종교, 하나님이 없는 마음의 소원,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신의 부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번영에 대한 열망 등이 바로 욕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욕심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이어진 11절 말씀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들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부리고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이 오늘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믿음에서도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큼은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지지 말아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 중에 괜찮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몹쓸 죄인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도토리 뭐라고 얘기하죠? 키재기라고 얘기해서 니보단 내가 낫다 이리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공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몹쓸 죄인들이란 것입니다. 우리를 자신하지 마시고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서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앞에 보면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이고 다 두고 갈 것들인데 왜 그것에 목매고 있느냐,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21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탐심, 이 욕심은 도대체 뭐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까? 목사님, 내가 좀 넉넉하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잘 나가면 그런 욕심 안 가지지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탐심은요 우리의 가난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잘 나가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강약길을 지날지라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풍성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자족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탐심과 이 욕심이 가난한 상황, 가난한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가진 것을 모르는 무지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내가 믿지 않는 그 불신앙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가난한 지혜, 가난한 믿음에서 이 탐심이 싹트고 이 탐심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안 받은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웬만한 사람들은 가지지 못하는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권세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이 부족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모르고 무시하고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도 말로 지질이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하시는데,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시는데,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고 하시는데, 예수 안에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지리도 안 믿는 것입니다. 그것도 맞는데요, 이것도 주세요. 그것도 맞는데요, 나는 이게 더 필요해요. 그것도 맞는데 나는 이게 부족해요. 우리의 가난한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가난하고 우리의 믿음이 가난하면요, 우리는 누구나 이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생명이 무엇으로 유지되는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위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난한 지혜와 가난한 믿음을 채울 그 하늘의 양식을 쉬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 복된 명령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일용할 것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더 풍성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양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나의 지체 속에, 내 이웃 가운데 이 하늘의 양식이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양식을 구하는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필요와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과 어려움과 빈곤 가운데 있는 저들을 향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또 채워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양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나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삶을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 양식을 우리가 얻고 또 우리가 누리고 이것을 나눠주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매여 혹 내일에 매여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이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난한 믿음, 가난한 지혜가 아니라 풍성한 지혜, 풍성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힘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그리고 자족의 은혜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온전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고, 오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참된 양식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함께 나누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이런 하늘의 은혜와 또 이러한 기적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데 지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이, 오늘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과거에 매여서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패와 실수들도 완전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또 내일에 대한 지나친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대로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일을 자신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을 충실하며 또 오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연으로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오늘이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허락하시는 그 오늘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를 통해 행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를 통해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고민하게 하시고,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쓰임받으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양식을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며, 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누리게 하시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또 이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물 드리신 분